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서울 남포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국 사람은 겸양지덕을 으뜸가는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너가 그렇게 잘났어 라는 말이나 저 친구 왜 저렇게 설쳐 같은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아무 일도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당신 좀 교만한 것 같아 라는 말이라도 들으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게 지나치면 남이 나를 교만하게 볼까봐 신자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담대함과 적극성을 스스로 삼가게 됩니다. 신앙이 돈독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자네 너무 교만한 것 같아. 설치고 다니면서 혼자 일을 다 하려고 하면 되겠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낙심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비난받았을 때 분노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좋지만 사람 앞에서 겸손해 보이기 위한 자기 반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특권을 얼마나 제대로 누리는가가 우리의 신앙 수준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비난하거나 헛된 죄책감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들려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비난하거나 헛된 죄책감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죠. 어떤 성도를 율법적 잣대로 비난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율법적인 잣대로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 잣대로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을 혹시 내가 볼 때에 바르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면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 일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일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이겨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죠. 율법적 잣대로 비난합니다. 이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유전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잘못이거니와 그 조상들의 유전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도구인데 그것을 가지고 비난의 재료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보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손 씻도록, 구약의 정결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정결법은 진짜로 제대로 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결법들을 지키는 건 잘하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건 위생적으로 보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씻지 않은 일이 죄인으로 정죄받을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 우리가 더 믿음이 좋다,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앞에서 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책망하시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셔야 하는 게 율법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유전, 조상들의 유전 전통 중에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 것은,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공경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부모님을 모실 거 뭐가 없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경우는 괜찮다.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전통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전통을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핑계 대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물질적인 여유가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나는 내가 부모님 공경해야 될 걸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공경하지 못했다고 핑계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느라고 내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 가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돌보아 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당연히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부모 공경이나 가족 부양의 의무를 하나님에게 드리느라고 하지 못했다고 핑계한다면 이것은 커다란 죄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행함은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마음, 그 마음에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보았어요.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약 70%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아니다.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70%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는 않다. 무서운 이야기죠. 얼마나 무서운 통계 이야기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믿음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서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책망,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함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가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자아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바울아, 너가 주인이 아니고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너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지 이걸 분명하게 살펴보고 고백하고 믿음을 흔들지 말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적하게 됨을 제자들이 알려주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은 때가 되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냥 두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책망해 주신 그 책망을 자신들의 그걸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러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로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화를 더한 것이고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무서운 책망의 말씀, 때때로 무서운 저주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올바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로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힘쓸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혹 어떤 설교자가 그 설교자 진심으로 어떤 성도를 저주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저주가 절대로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듣는 내가 그것으로 나 자신을 살펴서 저주받을 만한 일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혹 걸림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절대로 설교자가 목사가 말했다 해도 그게 성도에게 적용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살피는 재료로 삼아서 회개할 게 있으면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사람의 저주도 내게 임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저주가 저주한 사람에게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올바른 태도로 받으면 그게 절대로 우리를 나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본질상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심을 살펴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결정짓지 못하게 하십시다. 박영선 목사님이 앞에서 말한 게 그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그 말 때문에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그만두냐 말이죠. 왜 그걸 포기하냐는 말이죠.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나를 결정짓도록 내버려두지 마시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행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데 왜 그걸 그만둡니까? 힘써 행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사랑으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조심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더 좋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교만이 일어나서 사람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평가하기 쉽습니다. 판단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난, 평가, 판단이 우리에게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돕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회개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른 태도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